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했다. 당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당신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와서 저의 두 자식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당신이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당신의 여종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므로 엘리사가 말했다. 밖에 나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들로부터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려오지 마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당신 아들들과 함께 그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여자가 엘리사를 떠나 그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그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다 주는 대로 기름을 부었다. 그릇에 다 채워지자 그 여자가 자기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와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기를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 그릇이 그쳤다. 기름이 그쳤다. 그 여자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리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당신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당신의 아들들과 생활하시오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기름이 나오고 기름을 받는 그릇이 나옵니다. 여기 기름, 우리 신앙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을 그릇, 은혜 받을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또 열왕기하 공각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이후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고 아하시야가 죽은 뒤에 그 아하시야의 동생이며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또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으로 다스릴 그 즈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모압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모압을 치러 가려고 하면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가자고 이렇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람 왕과 더불어 이 모압을 침입하기 위해서 가다가 7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다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해서 마침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말대로 그날 밤에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사람과 짐승들이 그 물들을 먹고 이제 충분하게 그 갈증을 다 해결했는데 마침 아침이 되어가지고 해가 떠오를 즈음에 해가 비치는 그 물 웅덩이를 멀리 있던 모압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없던 웅덩이였으니까 그들은 그것이 웅덩이였는지도 몰랐죠. 갑자기 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진영에 붉은 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피 흘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나아가서 그들의 그 전리품을 얻자라고 하면서 모압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오게 되었을 그 즈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을 해서 그 모압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지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서 그 가정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 그 가정에게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지도해 주는 사건이 있고, 또 이제 그 뒷부분 가면 8절 이후에는 엘리사를 잘 공교한 수넴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이런 능력이 4장 후반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넴 여자에 관한 사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죽고 그 뒤에 남게 된 아내와 두 아들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이 사건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젊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을 잃은 과부로서 생계 대책이 막막할 그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기름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곧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가?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게 되는가 살펴보고 우리 모두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중생했습니다. 중생한 영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영혼이 중생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생한 이후에는 그 중생한 영혼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중생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라는 말의 뜻은 값없이 주시는다는 것이죠. 돈 받고 사고 파는 것은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값없이 주시지만 사람된 우리 편에서는 그 비록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들을 할 때에 제대로 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즉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할 것을 할 때에 올바른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은혜는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넘치는 은혜를 받아도 그릇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그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그릇을 엎어놓는다고 하면 은혜를 받을 수는 없겠죠. 자,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은혜 받을 그릇이 없든지 그릇이 있어도 그 그릇을 엎어놓고 있다고 하면 은혜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간구할 것.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했다. 당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당신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와서 저의 두 자식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처럼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잘 양육하는 이런 일에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선지자의 제자가 무슨 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선지자도 알고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지는 가히 짐작이 갈만합니다. 아내가 알았다는 것은 참 중요하겠죠. 자,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어떤 그 생계 대책보다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는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 식구들이 무엇을 먹고 살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아마도 갑자기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은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엘리사의 제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가 덜커덕 어느 날 죽게 되었는데 생계 대책을 세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빚만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빚쟁이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 그 두 아들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빨리 빚을 갚으라고 아주 윽박지르면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과부가 된 그 아내에게 이거 위기의 순간이 왔죠. 남편 죽은 것이야 뭐 생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들들이 종이 되느냐 아니냐, 상당히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 있고 잘못하면 가정이 파탄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은행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사채를 끌어 쓴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것이고, 아니면 여자의 몸으로 생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생활 전선에 나가는 이런 그 일들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한 3000년 전 그 즈음에 그렇게 하기가, 과부로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과부가 된 그 여자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 1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했다. 부르짖으며 말했다. 자, 이 부르짖는다는 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단지 그냥 평범한 은혜가 아니고 부르짖는 절규의 그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은 다 절단나는 것이고 우리 두 아들들은 종으로 팔려갈 수 없습니다. 지금 생사를 걸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그 여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엘리사 선지자라고 해서 그가 무슨 돈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라고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요, 얼마 전 모압 전쟁 때에 그 엘리사의 지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여인은 분명히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의 상황을 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내게 대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과부된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우리들은 어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없어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사람은 자기의 형편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깨닫고 더욱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할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면 맛본 사람일수록 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겠지요. 그러나 내내 은혜 없이 살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뭐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아마도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특별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고 사는 줄을 알지만 지금 당장 무슨 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럭저럭 산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피곤한 가운데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자기의 영적 상태도 모르고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살려고 했다고 하면 얼마 있어서 그 아들들은
종으로 팔려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정이 파탄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면으로 놓고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좀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낮에 점심때 어디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싹 길을 스쳤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 교회에 잘 나왔던 그런 여자분인데, 그 어머니도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 딸은 이제 부지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 안 나온 지가 제법 오래 되었어요. 순서가 잘못됐죠.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전에 그 고등부 다닐 때 그때도 이제 좀 봤던 그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살아가는 그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은혜는 두 번째고 자기 일 보는 일이 항상 우선이 되어서 그저 올 수 있으면 교회 오고 못 오면 뭐 못 오는 것이고, 근데 그 생활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냥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내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고, 내내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역시 먹고 사는 일에 그 무거운 멍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아들들도 먹고 사는 일에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먼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현재의 난국이 극복될 줄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값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그 55장에 나온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이사야 55장 1절 2절. 이사야 55장 1절.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목마른 그 영혼을 그 해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포도주와 젖, 즉 은혜를 사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그 양식 아닌 거, 우리 중생한 영혼이 자라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과 은혜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 이사야의 책망을 우리가 듣고 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느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이사야 55장 6절 보셔요. 6절. 6절.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예, 좀 더 지나가서 8절과 9절 읽어보세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예,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여자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무슨 해결책을 구하기 이전에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고 자기가 어떻게 뭘 해볼까 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면 현실적인 노력은 될지 몰라도 그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늘 낮에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벌어야 또 저녁 때 떼거리를 얻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고 바로 말씀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당장은 어려움이 뭐 곧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게 되고 자녀들도 올바로 살게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그 가정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앞서다 보니까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만 분주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녀들도 역시 고난의 길, 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는다? 그 사람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장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나와서 부르짖는다고 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 아들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줄 알고 비록 당장 먹고 살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돈 버는 일에 치중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부지런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종으로 팔리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의 두 번째, 은혜 받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할 것. 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찾아와서 부르짖을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가? 뭐 엘리사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려고 이렇게 신앙 지도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본인이 얼마나 준비했느냐,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여자로 하여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준비시켰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비할 것. 첫 번째 소지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비할 것. 본문 2절 읽어보셔요.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당신이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당신의 여종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므로. 자,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당신의 여종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기름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자에게 질문함으로써 먼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하려고 엘리사가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 없는 거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없는 거, 불가능한 거 그걸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니까 그걸 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기 엘리사가 그랬죠?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당신의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내게 말해보시오. 엘리사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뭐 알고 물어본 게 아니고 기름 한 병 있는 것을 알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엘리사도 모르니까 그 여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누구만 알겠죠? 그 여인 본인만 아는 것이죠. 자, 분명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른다. 그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찾아봐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보고 그걸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그걸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한 병이라도 있으면 있었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이 광야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버려두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다 각각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실 때에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라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새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죠. 재능 기부.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무슨 물질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그 힘,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뭐 집을 잘 지으면 집 짓는 걸로 도와주고, 도배를 잘해주면 도배하는 걸로 가서 도와주고, 등등의 일들로 도와주는 것, 이게 재능 기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물질로 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뭘 있어야지 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비록 내게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주신 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음악 잘하시는 분, 미술 잘하시는 분,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분, 또 뭐 노인들 잘 섬기시는 분, 또 요리 잘하시는 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뭐 등등. 아까 그림을 얘기했죠. 이 건축 도면도 잘 그리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바 은사를 잘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걸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라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준비시킨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두 번째는 없는 그릇을 빌려올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그릇 빌려오면 됩니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엘리사가 말했다. 밖에 나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들로부터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려오지 마시오.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모든 조건들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부족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들로부터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려오지 마시오. 엘리사가 그 과부된 그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들에게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려오지 마시오. 자, 모든 이웃들로부터 빌려온다. 이 과부의 이웃들 중에는 빈 그릇을 잘 빌려주는 그런 이웃도 있겠지만 그 그릇 빌려주는데 망설이거나 좀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아무튼 많이 빌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려올 때에 이 과부된 그 여인이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될지까지는 미처 몰랐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그릇으로 기름이 채워진다고 할 때에 빈 그릇 하나 있으면 그것이 기름 한 그릇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갖고 그릇 빌려오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현재 그릇을 빌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때에 잘 준비해서 빌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좋은 이웃을 많이 만들고 또 필요할 때에 그들로부터 빈 그릇을 많이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빈 그릇 빌리는데 체면 차리면 안 되겠죠? 사정사정해서라도 많이 빌려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누가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빌려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그릇 빌려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름이 한 그릇 생겨지게 되고 그 기름으로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좀 빌려줘야 그 좋은 이유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빌려줄 때에 나중에 우리가 또 필요할 때에 그 이웃으로부터 다시 또 여러 가지 빈 그릇을 빌려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속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좋은 이웃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피차 노력을 해서 서로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이웃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와 같이 좋은 이웃이 되어라.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그러면
제 좋은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또 2데나리온 주면서 나중에 돌아오면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부비를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물으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그 율법사가 묻는 거하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하고 그 물으시는 관점이 달라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9절 읽어보세요. 29절. 그러자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셨다. 예,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는 여기에 이 율법사로서 나름대로는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주위에는 쓸만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취지로 물은 것입니다. 상당히 교만한 질문이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이웃인데 내 주변에 쓸만한 이웃들이 없습니다.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바탕으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36절 보세요. 36절. 너는 이들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예, 예수님의 질문은 거꾸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대해서 누가 좋은 이웃이라고 여겨지느냐? 관점이 달라요. 아까 율법사는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주변에는 어떤 이웃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대해서 누가 좋은 이웃이 되어줬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가 좋은 이웃인가 이렇게 찾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때에 상대방도 내게 대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빈 그릇을 빌려주게 되고 빈 그릇을 빌린 것만큼 또 그것이 기름으로 채워지게 되고 은혜를 받고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피차 믿음 안에서 서로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웃이 된다고 한들 예수님만큼 좋은 이웃이 되기는 어렵겠죠. 빈 그릇을 빌리다가 어려우면 예수님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빌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서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 은혜 받는 법 세 번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것.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것. 준비가 다 된 후에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긴 많이 했는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가 사경회를 하든지 주일날 예배를 하든지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 가서 은혜를 잘 받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본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4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당신 아들들과 함께 그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자, 이 4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당신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문을 잠글 것. 첫 번째로는 아들들과 함께 들어갈 것, 두 번째로는 들어가서 문을 잠글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생명과 같은 아들들, 남편이 죽고 남은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과부가 생각하기에 너희들은 불쌍하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가서 공부는 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어려운 일, 돈 버는 일은 엄마가 혼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방에 들어가 갖고 아들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나중에 종으로 팔려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에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그게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이런 험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아들들도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은혜 받도록 해야 나중에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자리는 은밀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받는 은혜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받는 은혜에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는 문을 걸어 잠궈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단순히 닫기만 하지 말고 걸어 잠궈가지고 밖에 있는 속된 것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은혜 받다가 도중에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 김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문을 걸어 잠궈야 그게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삼각산에서 사경이 했었죠. 삼각산 사경회 때 가면 삼각산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 거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도 맑고 그 물가에 가면 가재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가재 참 많이 잡았어요. 매미들도 많고 공기도 좋고. 그러나 이 사경에 참석하다 보면 그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꼼짝도 못하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라 하니까 얼마나 몸이 안달이 났는지 몰라요. 설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 받은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 참 좋은 영적 양식이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배운 거, 다니엘서 배운 거, 야고보서 배운 거, 마태복음 배운 거, 이런 것들이 평생 저도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가지 잡으러 가고 매미 잡으러 가고 그랬다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 딱 걸어 잠그고 넌 못 간다. 예배 시간에 말씀 배워 받아야지 어떻게 밖에 나가면 되겠느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삐뚤어 나가지 아니하고 그나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만 은혜 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사경에도 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도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일찍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억지로 이렇게 붙잡아 놓는 것은 때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아이들하고 잘 계약을 해야 돼요. 너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11시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4학년쯤 되면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너도 예배 잘 참석해야 된다. 약속하자.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면 그 아이도 알아들어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들을 만한 귀가 있을 때에는 그 아이들도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함께 엄마랑 같이 있게 되고, 너 말씀 들을 때 잘 적어라. 잘 적고 잘 적다 보면은요 그 요점 정리가 척척 되는 거예요. 요점 정리를 잘한 아이들 학교 가서도 강의 잘 듣고 요점 정리 잘하고 또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가지고 복도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결코 영적인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 그 주요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요한 것은 영적인 은혜이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잘 나아가도록 할 때에 우리는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문을 걸어 잠궈서 은혜 받는 그 일에 다른 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삼가 조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은혜 받는 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하고,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할 것.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비하고 또 없는 그릇은 밖에 나가서 빌려오는 거예요. 좋은 이웃들에게 빌려오고 우리는 또 좋은 이웃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것.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궈서 은혜 받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여자가 엘리사를 떠나 그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그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다 주는 대로 기름을 부었다. 그릇에 다 채워지자 그 여자가 자기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와라 하였으나 그가 여자에게 대답하기를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그쳤다. 예,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신앙 지도를 잘 받은 대로 가서 순종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깨닫고,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잘하고 깨닫기만 잘하고 순종이 모자란다?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는 내 것으로 깨달아지고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깨닫고 다 순종하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면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찬송가에 그 가사가 있죠.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몰라도 일단 우리의 몸으로 순종하면, 순종하여 가다 보면 아,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해서 그 은혜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7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리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당신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당신의 아들들과 생활하시오 하였다. 예, 이 여자의 그 태도를 보세요. 이 기름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모든 걱정이 없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알아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제가 선지자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기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살해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요. 감사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앙 지도를 받기 위해서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또 잘 말해줍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당신의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당신의 아들들과 생활하시오. 뭐부터 갚으라고 하고 있죠? 빚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빚부터.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빚부터 갚지 않다가 그거 가지고 다른 것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빚부터 갚는 것이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저야 뭐 아직 얼마 살지 못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옛날 IMF 때, 또 한 2002년쯤에 카드 대란이 일어났을 때, 2008년에 그 금융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때마다 우리나라 사회가 출렁출렁했습니다. 출렁출렁할 때마다 빚 없고 현금 확보한 사람들이 그나마 또 잘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저는 뭐 제게 돌아가는 건 잘 모르지만 롯데 그룹이 그렇게 튼튼하다면서요. 롯데라는 그 그룹이 그 부채 비율이 별로 없는, 그래서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경영 방침으로 이 그룹이 운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IMF 때나 또 금융위기 때나 그때에 그 돈 확보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은 어려움이 없이 오히려 그때에 그 돈을 가지고 헐값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산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그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뭐 지금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과 은혜를 잘 받으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보증 쓰지 말고 빚지지 말아라. 우리가 그게 뭐 그 신앙의 깊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듯이 빚부터 갚고 남은 것으로 당신의 아들들과 생활하시오. 이것이 하나의 삶의 지혜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큰 굴곡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활 지도,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카드 많이 쓰지 말아라, 빚지지 말아라 그런 말 할 때에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요즘 시대에 신용사회인데 어떻게 카드를 안 씁니까? 오히려 카드를 많이 써야 이 경제가 돌아가게 되고, 또 그 카드를 적절하게 잘 쓰면 훨씬 더 자기 생활을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제가 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나중에 카드 대란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제가 그 목사님이 또 어떤 뭔가 좀 이 선면 지명이 있어가지고 신앙적인 면으로 지도한 것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주제넘게 그 카드 쓰는 것 갖고 뭐라고 반박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학 공부할 때 아이들에게 이 말씀 가르쳐 줄 때에 빚지지 않는 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활 지도적인 측면에서 보증 쓰지 않고 빚지지 않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을 잘 일깨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